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여러분,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의 나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레가 90세인데, 야,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이제 사레의 이름을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사레라는 것은 똑같아요. 둘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레와 사라는 뭐 공주 또는 통치자, 여왕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레는 나의라는 소유격, 그러니까 좀 나의 것만 이야기할 때 나의 공주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레는 자신의 공주였겠죠. 자신의 왕비, 그러니까 자기 아내지만 나의. 그런데 사라는 열방의,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내가 했잖아, 너는 여태까지 사레가 너의 아내였잖아, 너의 공주였잖아. 근데 이제 내가 열방의 공주로, 열방의 여왕으로 내가 해줄 거야. 이 얘기는 뭐요? 여기서는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날 거야. 왜냐면 그 민족의 왕의 어머니가 되니까 여러 민족의 왕비가 되는 거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레는 9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야,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사실 택도 없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가 어쩌면 이거 그냥 드리는 건가, 어쩜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하나 뭐였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또한 너는 저주의 통로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갑니까?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복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 몸이니까 내게 주어진 복은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게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사레에게 주셨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존귀의 아버지다라고 뜻을 갖지만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동안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왔을 수 있지만 너의 인생이 서로를 보면서 끝나지 않는 인생, 열방을 향하는 인생, 여러 민족을 향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름을 따로 달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세례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피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이 주어지면 베드로처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이름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영어 이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이제 다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막 웃으면서 와서 막 영어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영어 이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이쁜 이름을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름을 지었으면 이쁘게 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살아오면서 개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막 예전에 막 이름을 뭐 막자, 순자 막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사실 그런 이름이 여기는 없어질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짓죠. 뭐 좀 이쁜 이름을 지어놓고 뭐 예인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보통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이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부탁했을 거란 말이죠.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와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뭐예요?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할 거야. 근데 창피해요,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요? 애가 지금 하나도 없구만.
이름은 다산인데 막 애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수치스럽죠. 오히려 더 나에게 큰 열방의 어미로 이름은 열방의 어미인데 자식이 하나 없잖아요. 말도 안 돼. 아브라함도 놀래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도 놀랍니다. 내가 사라가 된다고? 여러분 아들 하나 없는데 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확신은 했는데 될래나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금 아마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처음에 와서는 그런 막 기도를 하게 돼요. 100명만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되고 매주 한 16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고선 하는데 이게 될래나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도 왔죠. 상황은 여의치 않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저는 분명히 처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좀 웃음이 있는 거죠. 그게 되나? 내가 생각해도 참 될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안주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자꾸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차선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인정하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받아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극단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놈 정말 말을 안 듣네. 야 아들 줄 거야.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 왜 이삭이에요? 너 지금 비웃었어. 너 비웃었으니까 내가 진짜 웃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비웃음을 마음껏 웃게 하신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족족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더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경각에 달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나눈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아프셨는데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제가 장례에 가서 정말 감사하면서 아들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그냥 위로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집사님의 그 마지막 자락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는데 예수를 붙들었던 삶을 자랑했다고 얘기한 걸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요. 둘이 같이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정말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죽음 뒤에도 위로가 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병을 고치지,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가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나라에 가고, 이 남편이 지금 남아서 10년 동안을 그 아내를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자녀들 앞에 본을 살아가며 교회의 모든 것에 덕이 되고 어려운 것들마다 감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지. 여기까지의 믿음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21절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내년에 낳게 해줄게. 안 되겠다 진짜. 내년에 낳게 해줄게. 여러분, 내년 이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년 안에,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들으시고, 혹여나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더 좋은 길, 더 완벽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놓치지 않냐면 이스마엘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갈, 애굽 종에게서 난 여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처만 있어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의 근처만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모습은 여러분 연약해요. 부족해요. 보세요. 오늘도 그냥 아브라함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항상 차선을 택하고 항상 수동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마음으로 받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또 흔들렸어요. 흔들렸지만 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게 복된 것. 결국 이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고 나오셨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웃음,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비웃음이 나올 만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을 가세요. 이 교회를 보세요. 언제 문을 닫고 언제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잖아요. 마음껏 줄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긴 한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은혜를 주셨다면,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복받고 있으면 여러분 각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항상 흐드러지게 웃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그게 될래나,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시는 거,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완악한 마음일 수 있고 연약한 마음일 수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아브람 너는 아브라함이 되고 너의 아들은 이삭이다. 내년에 내가 준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비웃음의 자리같이 이 함담한 상황,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오직 주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삭으로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은혜 구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관계로, 어떤 이는 물질로 기도할 터인데, 주님 기도하다가도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이게 되나, 그냥 이 정도면 될래나 할 때에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삭을 줄 거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온전한 웃음, 평강,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이삭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웃음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